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영어로 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랍 최초의 비극 작가 에스킬로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이야기 작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인류 초창기의 인간 존재의 그 본질적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존재이다.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은 죽음과 폭정뿐이다. 여러 신들 가운데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경에 깊은 그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세 가지 일을 인간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음에 대한 지식,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인간들 속에 아주 희미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참으로 모호하고 방향성이 없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은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요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릇,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기술, 문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게 만드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무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성취를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죠. 이 코카소스라고 하는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채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빛으로 밤에는 차가운 달빛에 의해서 이제 형벌을 받는데, 그게 독수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장을 찢어먹고 그리고 그 간을 파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무서운 공격이 계속되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메테우스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원천도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우스의 묶인 신세처럼 두 가지를 겪고 사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한 무관심으로, 또 한쪽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고갈, 그리고 비폐함,
이 헐떡거리는 삶의 모습은 그 히랍 작가의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많은 그런 플랜들을, 계획들을 가지고서 한 해를 소망하면서 이제 그 한 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무엇에 대한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끌고 사과나무, 참 무르익은 그 계절에 사과나무 숲으로 데려가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 숲의 시작부터 끝점까지 너희들이 가면서 가장 마음에 들고 제일 좋은 사과를 이제 가져와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사과나무 숲 저 끝점까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크라테스는 저 끝에 이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따왔겠지? 그렇게 묻자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않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갔던 길을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 숲을 완전히 지나서 그 끝점까지 오는 동안 너희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숲에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과를 지나쳤는데 막상 제가 숲 끝까지 오니까 그게 제일 좋았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또 다른 제자는 급히 말을 이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숲을 들어가 조금 걷다가 제일 좋고 나은 사과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저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할 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 속에, 그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쩌면 그 한 번뿐인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제대로 마음에 드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여러분이 이 소크라테스 제자들처럼 다시 후회하는, 그래서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답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여행 마지막 방문지였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죠. 바울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일명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일어난 기적으로서
예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기적.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 예배의 기적,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은 주일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일에 일어난 기적. 자,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자, 오늘 성경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7절. 여기 보면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 해요. 일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달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주간의 맨 앞은 무슨 요일입니까? 예, 저는 그것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할 때의 해석은 바로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일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토요일, 소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차별하여서 초기 교회에서부터 일요일,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에 그들은 모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 여러 곳에서 이 초기 교회 신자들이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 전통적 관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전통은 일찍이 초기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입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모였더니. 자, 주일에는 뭐 했다고요?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모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주일의 모임의 네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는 저녁에 모였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된 모임입니다. 오늘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과거로 말하면 주일 오전에 그리고 주일 저녁에 모이는 그런 예배의 전통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그리고 또 한 번 드린다면 주일 오후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시간의 일과들을 성도들에게 맡기는 그런 전통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보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을 보낸 후에 저녁에 그 주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런 전통은 매우 중요한 전통이요, 또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또 예배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이 주일은 그런 면에서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하루를 온전히 지킨다 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자,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초기 교회 들어와 신자들이 드렸던 그들의 모임의 특징은 저녁에 모이는 모임이었다. 두 번째는 장소적으로는 개인의 집 다락방에서 모였다. 8절에 보시면 윗다락에서 모였다. 층수로 따지면 3층 높이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8절 등불을 많이 켰더니, 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명이 괜찮은 그런 조명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그 실내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등불을 켰기 때문에 기름이 사용되었고 기름 냄새가 아주 푹푹 나는. 그리고 보면 9절에 보면 여기 이 테마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하나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러보건대 그 창문은 있는데 창이 없는, 뻥 뚫려 있는 그런 창이었을 것이다. 이 바닷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 안에는 그런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 안에 등불에 의해서 그 타는 기름 냄새,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그 공기가 안 좋았을,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12절에 보면은 여기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는 유대 나이로는 8살에서 14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나이가 적어도 14살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이죠. 자, 그 소년이 참여하는 예배였다. 이러보건대 그들의 모임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총망라한 참여자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나이 제한이 없는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었다. 자, 여러분의 발걸음은 주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죠. 자, 우리들의 발걸음은 주일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이 현대인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에 의해서 교회보다는 주일에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노동시간이 생겨났고, 그 많은 노동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 있었죠. 그래서 그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레저 문화, 여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죠.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 자동차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집마다 다 자가용이 생기면서 이제 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과거라면 정말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스를 타야 되고, 또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를 주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다 교회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거리, 먹거리 그 모든 걸 망라해서 교회가 아닌 더 수준 있고 더 정말 괜찮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동차 하나, 그리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 레저 문화, 여가 문화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주일에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를 찾아가면서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현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아이에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하면서 우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어쩌면 그 아이의 울음처럼 주일 지키기가 아주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에 정말 기쁨이 아니라 틀에 박히고 숨 막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고된 일이 되어지는 그 주일 지키기,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 숨 막히신 분,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가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지금은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초기 교회는 적어도 교회라고 할 때에, 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들의 행동과 존재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개념인가를 묻고 싶어요. 자, 오늘 설교는 조금 교리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해 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이 초기 교회 드로아 신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현장인 그 주일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즈데이, 주님의 날, 그 주일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이징, 그침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쉼, 레스팅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이징, 이 그침은 어떤 의미인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주일은 일을 그치는 날입니다. 일이란 뭡니까?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서구 문화는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서구 문화가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기계가 인간보다 중요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동양 문화는 반대로 노동을 염세적으로 봅니다. 염세적. 그래서 인간은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 부동의 자세, 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서구 문화가 주장하는, 동양 문화가 주장하는 이 두 가지 문화적 개념은 성경적 사상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일을 너무 방치하고 태만히 하는 것도 문제다. 이 동양 문화 사상과 그리고 서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의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일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에 있어서 태만히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을 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을 그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성취적인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무엇을 이루어야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든 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여러분의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성공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근심을 그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세상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날이 언제냐? 주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주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적인 이 사상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 그런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안전은, 진정한 피난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쳐야 합니다. 시즌, 중단해야 합니다. 바로 주일은 그러한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욕에 대한 그침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 바로 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인간은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해집니다. 그 무의미를 그칠 수 있는 날, 바로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에 휴식한다라고 할 때 이 휴식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창조적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종의 준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기술 사회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 이제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주일의 중요한 성경적 개념은 쉼, 레스팅입니다. 히브리어는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활동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일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주일을 쉰다라고 할 때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이고 전 존재적인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쉬고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정신이 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쉼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업무 시간에 일과 속에서 그 쉼을 위해서, 잠시 정신적인 쉼을 위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를 마시는 것, 하나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고요한 음악, 잔잔한 음악, 그런 음악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쉰다고 하지만 사실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뭔가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고, 사업적인 것,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온전히 전 존재적으로 쉬는 게 그게 쉼인 것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립스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합당하며 참된 성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기 위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여기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 요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헬라어 단어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고의 개혁을 얘기합니다. 사고, 생각하는 것. 여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중단, 세이징, 그리고 레스팅, 쉼,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진 주일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주일이, 나의 주일이 과연 어떤 주일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이 이 성경적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커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기원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저는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슬픔으로 아파합니다. 고쳐주소서. 세상 일로 눈이 멀었습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저는 어리석은 일을 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느리게 하소서. 화초 있는 정원처럼 주님 저를 돌보아 주소서. 낡아 헤어진 옷처럼 저를 꿰매 주소서. 빈잔처럼 넘쳐 흐르도록 저를 채워 주소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주여 채워 주소서.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드로아 신자들의 주일, 그들이 모인 자리에 기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차원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전 존재적인 그런 회복과 일어섬이,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이 주일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적, 드로아 신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예배 중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드로아 신자들이 주일에 모인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모였는가? 7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때려 하여,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론할세,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Q&A,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이루어진 설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고 있지만 이 초기 교회 그들이 가졌던 이 설교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설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하며 굉장히 긴 설교였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시간 밤중까지 계속한다면 한 분은 남아 있을까요? 자, 밤중까지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초기 교회의 예배 속에 있었던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는 그들이 성만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요소, 초기 교회가 가졌던 예배는 굉장히 심플해요. 두 가지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의 예배, 현대 예배는 굉장히 복잡한 순서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초기 교회는 이렇게 간단한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설교하고 성만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성만찬, 주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갖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소년, 14살 정도 된 소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비난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분위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의사 누가가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 얘는 죽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10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특별히 유두고의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두고 소년 가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이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두고두고 이들은, 드로아 신자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안전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성만찬이 있는 그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고백이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치시고, 죽은 영혼을 고치시고,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과 정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비생산적인 이 실용주의 시대에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는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예배는 귀찮은 것이고 예배는 너무나 소모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예배가 기적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줍니다. 틀. 사람이 왜 창조되었고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던져준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우리 인생길, 그 속에 아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돈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오늘 내 인생 속에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그렇다면 실용주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시간은 결코 소모적이지 않다. 낭비가 아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한여름에 풀 베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그리고 숫돌을 가지고 와서 낫을 갈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숫돌을 갈고 있는 그 시간은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나은 생산의 이유를 위해서 그 낫을 갈므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그 낫을 휘둘렀을 때 그 추수할 수 있는 양의 분량은 낫을 갈기 전과 전혀 다른 그런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듯이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주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주일이요, 어떤 예배인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두로와 신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기적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주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모이기 위해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예배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배하는 소그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령님의 그 시 하나를 끝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시 소원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중간을 생략하면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이 한 해 2015년 모이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한 해가 저 경쾌한 비상이 이루어지는 날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